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 여기저기에서 추수감사절을 다른 날로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 다음 주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10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성경에 있어? 그런 거 성경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용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만 없는 게 아니고 성탄절도 없고요, 부활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따라서 전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전통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은 성경에 없지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던 과거의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읽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어쨌든 이 절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이라는 게 뭐죠? 풀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풀로 만들어진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그들은 왜 풀로 만들어진 집에서 집을 지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의 기간을 그들은 천막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임시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임시 거처, 초막을 자기 집을 놔두고 초막을 일부러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거쳐왔는지를 회상하고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때가 겨울이 가까울 때입니다. 이 겨울이 가까울 때 그들은 뭘 하냐 하면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그것을 걷어들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겨울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김장 담그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김장을 담그는 거죠. 예, 김장을 담궈서 우리가 겨울철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농사를 거두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겨울철을 대비하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장절이죠. 저장절입니다. 이 저장절. 그래서 이제 그 저장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농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제 이웃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장절,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절기를 이제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초막절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초막을 지어 살았던 시간,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농사를 다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이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교회의 전통으로서 이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교회의 절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시기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이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언제 보낼까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지킵니다.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에 지킵니다. 스위스 개혁교회는 9월 달에 지킵니다. 영국은 8월 1일 날 지키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9월 말경 지킵니다. 네덜란드는 11월 첫째 주 주일 지난 이후에 수요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가 다 달라요. 그 지역의 전통과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그것도 주일날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1914년 어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았고요. 개신교 흥왕감사절. 뭐라고요? 개신교 흥왕감사절. 이게 뭐예요?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정한 것은 서경조 장로님이었습니다. 서경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요. 이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장로님께서 1904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조선에서 개신교가 지금 흥하고 있는데 이 개신교가 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04년 11월 10일 목요일 날 이 절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목요일입니다.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고 목요일날 지키기로 했어요. 왜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지키면 성도들이 모일 때니까 좋을 텐데 그들이 주일날 지키지 않고 목요일날 지키는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교회가 목요일날 지키기 때문에 그 목요일 전통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이것이 11월 달에 지키는 걸로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언제 주일날로 바꾸는 것들이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이거 목요일날 하니까 성도들이 목요일날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이게 주일날 하는 걸로 서서히 바뀌면서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교단의 헌법에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지켜라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 따라서 자유롭게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한가위 주일이라고 해갖고 추석 때 이제 한가위 주일로 추수감사절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한가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풍성하게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요. 그죠? 가장 많은 걸 쌓아놨죠.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생강을 이제 저는 뿌리를 봤어요. 이제까지. 근데 생강의 줄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제 생강의 줄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생강의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게 뭔지 아냐 했더니 벼예요 그러더라고. 벼예요. 벼예요 그래요. 참 우리가 생소한 거예요. 도시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도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감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날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가위 주일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또 지키게 되었어요. 의미는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았고 또 생존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또 나누었고 또 이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감사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보수라는 게 뭡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잖아요. 이게 보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맙습니까? 물론 고마워해야죠. 내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없으면 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또 이게 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한 것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감사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주시오. 시간당 9,360원, 9,570원 더 주시오. 만원, 11,000원 이렇게 더 주시오.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시간당 일자리 보수가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짜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이건 내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일한 겁니까? 내가 노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인격적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격적인 신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도를 쌓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어요. 파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죠. 심판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운명도 매우 힘들고 어려움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운명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누려도 여러분, 다 죽고 다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해서 노력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드릴 말입니다만은 열심히 모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냥 열심히 쓰세요. 쓰는 게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안 쓰고 모으잖아요?
아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꼴딱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거가 되죠? 다른 사람 거 돼요. 다른 사람 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하나 더 가져야지. 내가 하나 더 가져야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적당히 써야 돼요. 내가 버는 것 내가 적당히 써야 돼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네? 그래야 이게 내 겁니다. 내 거.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적당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열심히 물려주려고 그래요.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끼리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적절하게 쓰고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죽음의 운명이고 지옥의 운명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열심히 그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일평생 동안 잔치를 벌이고 행복함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도 사라지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사라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유전무죄에 통하지 않습니다. 유권무죄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공정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요? 아주 불공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보고 있어요. 인간은 불공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는 관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공정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불공정합니다. 오직 공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심판의 운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많은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 중에서 한두를 옛날에는 다 잃었어요. 그잖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한두를 다 잃었어요. 그래도 추스리고 남은 자식 키워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명만 낳고 그 많잖아요. 그죠? 한 명만 낳는 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 열심히 키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일컬어서 돈덩어리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네들은 돈덩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태원 참사같이 갑작스럽게 죽는 사고가 생긴다면 그 부모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부모는 자기의 소망을 자녀에게 두는데 그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땠어요? 다 폭도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죠? 고등학생인 아들들이 어느 날 폭도의 손에 죽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두 아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 어느 날 빨갱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인 사람 찾아가지고, 죽인 사람 찾아서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양자로 삼고 용서하고 덮어주겠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로드스 슈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성찬식. 그런데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라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걸 따라서 떡과 잔을 가지사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따라서, 그래서 축사, 감사, 거기에서 따가지고 와서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시고 또 감사하신 다음에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내 삶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의 떡을 가지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골로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2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친다는 게 뭐죠? 잔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죠. 불이 막 넘치는데도 계속 쏟아지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2장 6절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3장에도 보면, 3장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권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가 잘린 우리 다니엘 강사 중에 한 분이신 한정원 선생님, 교통사고로 마주오던 차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은 남자,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아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아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고통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것은 저하고 제 동생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1년 다니고 때려쳤습니다. 결국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날 되면 교회에서 꽃을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든 꽃을 나눠줄 저희 부모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굉장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소리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보고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를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너희가 영접했으니 너희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세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가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왕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는 내 밖에 계십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세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왕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밑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야, 오늘은 내가 내 뜻대로 할게. 예수야, 네가 나 따라와.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 내가 가자고 하는데 너 조용히 가, 알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자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내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요,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의논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나의 심부름꾼으로 서 있고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옆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너는 내 안에 있긴 있지만 까불지 마. 조용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조용히 따라와. 알았어? 예수 이놈의 새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왕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 추스리는 겁니다. 내 생각 추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감정은 이래요. 주님, 내 감정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올바른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시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생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절망의 일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망의 일,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마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결혼이나 했을까 몰라요. 결혼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누가 저한테 시집 오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는 여전히 개망난이로 살았을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놔두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를 하셔서 이제 딴 데로 시집을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2살 땐가. 그런데 이제 딴 데로 이제 애들을 놔두고 시집을 가버린 거죠. 남편이 죽었으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이제 어머니를 놔두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딴 사람 밑에서 큰 거죠. 딴 사람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아버지 쪽, 외할아버지 쪽 외가에도 가고, 외할머니가 시집간 그쪽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시집 가서 자녀들을 서너 명 낳았는데 그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에요. 같이 사는데 개망난이에요. 딴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개망난이에요. 완전히 그냥 매일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 매일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이 항상 가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거죠. 아마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나게 했을까? 왜냐? 중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 중학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돈 줄 형편이 못 된다. 중학교 가지 마라.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중학교 못 갈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중학교를 못 갈 뻔했어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야간 중학교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국민학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밖에 못 다녔지만.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서울로 나왔고, 또 그 덕분에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다는 말은 그냥 동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내가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지적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받아들였어, 내가 인정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누가 있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가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의식하지 못하죠. 자연스러우니까,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잠잠히 멈추고 내가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는 걸 내가 의식해보세요. 숨을 쉬는 걸 의식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주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잠잠히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대로 말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본심으로는 못해도, 내 마음으로는 못해도, 내 상황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저는 제 마음으로 못합니다. 제 본심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향해서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리고 앞으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 분명하니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려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으십시오. 오늘부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잡혀 들어가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죄로, 그죠? 응? 바벨론 제국의 그 신상을 숭배하지 않는 죄로 이제 아주 들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여러분, 물으십시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이 주인이지 않냐? 네 인생의 주인이 내지 않냐? 내 뜻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게 복이 될 거야. 그러니 따라하시길 바란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왕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곳곳을 관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안방 보여줘라. 아니, 내 안방 지저분해요. 아니, 뭐 볼 거 있다고. 여기는요, 오직 나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방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네 안방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때요? 주님이 보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문 열어드려야죠. 주님 보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이 보물 창고 이거 열어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아니, 이건 나만 봐야 됩니다. 아무도 봐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부인도 이거 봐서 안 됩니다. 이건 오직 나만 간직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어라. 내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열어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시라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곳곳을, 그것이 안방이든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거실이든 침실이든 여기저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길 원할 때 주님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집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년 내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